오늘은 낮은 곳에 마음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또 한 번 안식일에 지금 병자를 고치는 기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안에만 벌써 세 번째 안식일 치유 기사가 나타나고 있죠. 6장에서는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셨던 날도 안식일이었고요. 13장에서는 등이 굽은 여인, 곱추 여인을 치유하셨던 날도 안식일이었고, 오늘 보니까 수종병 걸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날도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또 그거보다 더 많이 안식일 치유 기사를 많이 다룹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살아가던 이 외식, 위선,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도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고쳐주길 원하셨기 때문에 누가는 특별히 이 문제를 더 부각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인데, 본질이 없이 죽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들을 향한 메시지를 누가는 복음서 안에 많이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누가가 그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의사보다 보니까 누가복음 안에는 이 독특한 형태의 환자들,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는 환자들의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곱추 여인, 등이 굽은 여인의 이야기도 누가복음 안에만 나오는 기사고, 오늘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의 이야기도 여기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수종병은 무엇이냐면 복부나 신체에 이 물이 차는 증상인데, 신장과 심장 또 간을 압박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부종이 심한 그런 형태의 질병이 바로 수종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종병이 든 사람들을 향한 당시의 손가락질이 있었어요. 뭐냐면 돈을 사랑해서 저렇게 됐어, 돈 욕심이 많아서 저런 병에 걸린 거야 라고 하는 정죄가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 원래 율법 정신은 연약한 자를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공동체가 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회복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와 연결시키고 어떤 죄가 있어서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해석하기를 원하고 남의 인생의 사연을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향해서도 사람들은 이런 꼬리표를 붙여놓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소외되고 정죄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만져주셨어요.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품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낮은 자, 낮은 곳을 향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낮은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높은 왕궁이나 힘 있는 권세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가정에 태어나셨고요.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냄새나는 짐승의 여물통 위에 갓난 아이를 누워야만 하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런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등됨을 취함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은혜의 하향성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아래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아래로 흘러서 주님은
어떤 통치자의 모습으로, 지도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시고 가장 연약한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마구간의 말구 위에 누이심으로 이 땅 모든 이들을 품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 낮은 곳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 낮은 곳에 예수님의 시선이 있고요, 그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될 낮은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낮은 곳은 어디인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낮은 곳에 마음을 두면 아픈 지체가 먼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2절,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누구로 등장하죠?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자, 예수님은 이전에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하러 가신 적이 있었는데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는 처음이에요. 자,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하면 필히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을 것입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원은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높은 사람이 초대한 잔치 자리라면 예수님만 청하지 않습니다. 아마 자기와 급이 비슷한 그런 높은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이 잔치 자리에 함께 초대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떤 랍비 오셨습니까? 어떤 선생님 오셨습니까? 누구 오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관심은 수종병 든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 중에 높은 이들이 많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유독 수종병 든 사람을 향해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자, 주의 앞에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온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다른 기사들에서 이미 보았듯이, 특별히 이 곱주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 기사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셨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먼저 그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문이냐면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잔치 자리에 어떻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올 수 있었을까? 여기 앉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뭘 엿보고 있죠? 이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안식일에 덫을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소문을 들어보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 하니 여기서도 그러는지 보자. 그리고 그 현장을 꿰면 예수님을 정죄하고 넘길 수 있지 않겠냐. 어떤 이런 이 예수님을 향한 불의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죠. 그래서 수종병 걸린 사람을 가만히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가 병자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게, 알아보는지 알아보지 못하는지, 고치는지 고치지 못하는지. 사실 수종병이라고 하는 부종이 있는 게 여러분 그 당시에 다 의사가 아니고 그리고 진단을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눈에 잘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좀 통통하지만 제가 부종이 있어서 통통한지
잘 얼굴이 붓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구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쩌면 이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환자인지 아닌지 구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시험하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정면 돌파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계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간사한 수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면 돌파하세요. 선제적 질문을 날립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때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안식일에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져 있으면 건지지 않겠느냐? 다 건지고 살거든요. 안식일에 사람이 물에 빠지거나 특별히 자기 아들이 물에 빠지거나 짐승이 물에 빠지면 그들은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꺼냅니다. 일을 합니다.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합당하냐 안 하냐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수종병 걸린 사람을 치유하셔서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정면 돌파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어딜 가시든 가장 아픈 지체를 먼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아픈 이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질병으로 아픔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질병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가장 나의 아픈 곳을 먼저 아시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 못해도 수종병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일반인들은 구별하지 못한다 해도 주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주님은 나를 보십니다.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아픈 지체라면 오늘 우리의 시선도 아픈 지체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낮은 곳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아픈 지체를 향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구제하는 일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아픈 이들을 치료하는 일에 맞느냐 아니냐를 따질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아픈 지체들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다면 그들이 먼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왜 공동체에 아픈 지체가 있으면 먼저 보아야 되고 우리가 살펴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유기체입니다. 정세훈이라는 시인이 쓴 몸의 중심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몸의 중심. 몸의 중심이 어디인가? 많은 사람들이 몸의 중심 그러면 가장 내가 드러내고 싶은 신체 부위, 자랑하고 싶은 곳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이 시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주냐면,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래요. 몸의 기관 중에 어느 한 곳이 아프면 우리 몸 전체는 거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우리는 고통을 느껴도요, 우리 온 정신이 여기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죠? 몸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고 했을 때 우리 몸의 중심, 공동체의 중심은 가장 아픈 지체를 향하여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흘러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찬이가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아이가 심장 수술을 한다는 소식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고 또 이찬이를 위해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그때 우리 공동체의 중심은 이찬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아픈 지체를 향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때 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공동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 문제가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몸 아닙니까? 제가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시고 우리 이찬이가 이렇게 울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얘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부모들을 위해서 반찬을 또 해다가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함께 마음과 사랑을 나누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죠. 우리가 마음을 낮은 곳에 둘 때 아픈 지체가 보이고 그 아픈 지체를 품고 기도할 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아픈 지체를 향한 긍휼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낮은 곳에 마음을 두면 낮은 자리에 앉기를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예수님 당시에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U자 형태로 이 식탁이 배치가 됐습니다. U자 형태. 그래서 U자 형태의 이 가운데 모서리가 상석이에요. 그리고 양쪽으로 갈라지는 그 자리로 밀려갈수록 이제 끝자리가 되고 거기가 말석이 되는 곳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초대받은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가셨을 때도 U자 형태로 식탁이 배치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 이 잔치의 VIP이신데 예수님이 자리에 앉기 전에 이미 상석에 앉을 것을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 예수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석에 앉으려는 자들,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자들, 내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자, 참된 겸손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은 자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참 재밌습니다. 먼저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너보다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비켜야 되는 거예요. 어이구, 옆으로 밀려가요. 여기는 괜찮겠지 했는데 또 더 높은 사람이 왔어요. 아유, 밀려가요. 그렇게 계속 밀려가다 보면 그 잔치에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됩니까? 아유, 부끄러워지는 거죠. 어리석다. 그런데 반대로 처음부터 가장 말석에 앉으면 오히려 주인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앉으시죠. 안쪽으로 들어오시죠. 거기 말고 이쪽으로 앉으시죠. 라고 주인이 오히려 그를 안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영광을 받게 된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 항상 자리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열을 나누고 급을 나눕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요, 이 어떤 모임이 이루어지면 항상 이 나이를 물어보잖아요. 나이로 뭔가 위아래를 항상 정리를 해야 돼. 그런 모임 가보셨어요? 이렇게 만나면 나이로 정리를 딱 해. 그럼 편안해지는가요?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근데 이 자리 싸움은 항상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와 높은 자리를 앉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지위나 힘과 자격을 따지지 말고 누구든지 먼저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문장에 주어가 없어요. 왜 주어가 없을까요? 신적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앉기를 기뻐할 때 누가 나를 높여줘요?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높은 자리에 앉기를 기뻐할 때 누가 낮춰요? 하나님이. 신적 수동태가 쓰여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신적 수동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고 있는가? 사실 예수님이 비유하셨을 때 그 자리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자리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는가? 그것이 겸손한 자리인가 교만한 자리인가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내 마음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태도와 말을 통해서 겸손과 교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먼저 인사하는 태도, 저는 그것이 겸손한 자리에 먼저 앉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받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가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환영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환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삶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먼저 가서 악수를 청합니다. 먼저 가서 그를 살뜰히 살핍니다. 그것이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말은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할 때에 그것이 겸손으로 흘러갑니까? 내가 말하기를 좋아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고, 내가 그보다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배우기를 청하는 그 모습, 그 말, 그 언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겸손한 자리에 앉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겸손함이 흘러갈 때 따뜻해집니다. 교회 안에 누가 인기가 많을까요? 누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모습일까요?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먼저 가서 환영하고 웰컴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나에게 먼저 인사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찾아가서 악수를 청하고 인사하고 웰컴하고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 사람, 항상 그런 사람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많아요. 동탄에 그 동탄 시온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의 이 주제 표어를 뭘로 잡으셨냐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삽니다. 이게 그 교회 표어예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아니 교회 비전은 막 진취적이고 막 이런 거여야 되는데,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문장 안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할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태도가.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삽니다. 누군가를 환영하고 인사하고 누군가를 웰컴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누가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런 모든 태도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도 그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그걸 강조해가지고 그 교회 버스에도 이렇게 막 붙이고 다니고, 뭐 교회 현수막 뭐 다 그냥 동네에 다니면 그런 걸 다 붙여놨대요. 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그 동네에는 인사 하여튼 잘하는 사람들은 다 그 교회 사람들이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겸손한 마음이, 낮은 자리에 앉기를 택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낮은 자리에 주님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공생애 가운데 한번 잘 보십시오. 주님도요 먼저 인사하셨지 인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샬롬, 평안하냐? 내니 안심하라. 샬롬, 평안을 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낮은 자리에 가셔서 먼저 손 내미셨습니다. 먼저 만지셨습니다. 먼저 관심 가지셨습니다. 먼저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웰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듣기를 좋아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듬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전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낮은 자리에 앉는 겸손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환대하는 자리, 누군가를 웰컴하고 환영하는 자리에서
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곳에 마음을 두면 갚을 것이 없는 이들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12절에서 14절 말씀 먼저 여러분이 12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 때 가까운 지인, 형제, 친척들 청하지 말고 부자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은 누굽니까? 내가 베풀면 나에게 도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청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식탁에 누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진 재정을 누구를 위해 나누고 있으며 우리의 식탁은 그냥 내가 밥 먹는 자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 밥을 먹기까지의 나의 재정이 누군가에게 나누어질 수 있다면 내 식탁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나에게 유리함을 주는 사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 어떤 그런 유익이 되는 관계를 향해서만, 얻을 게 있는 관계를 향해서만 내가 베풀고 나누고 돕고 있다면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을 향해 우리의 식탁에 초대함으로 그들을 섬기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요? 낮은 곳에 마음을 둘 때 거기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혼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요,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을 향한 풍성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선교를 가려면 자기 시간 구별해야 돼요. 자기 재정 드려야 돼요.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서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교를 가면서 내가 이렇게 갔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또는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이 나에게 뭔가를 갚을 수 있다, 나에게 큰 거를 뭔가 도로 줄 수 있다, 이거 기대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 가죠? 주님께서 그것을 베풀고 나눌 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 우리의 재정을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지를 갈 때 갚을 것이 없는 이들을 향한 그 마음이 흘러갈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랑이었죠.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이 굉장히 당연합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너무 주기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받기만 해서도 안 될 거예요. 건강함은 나에게 어떤 주는 자가 있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주고 갚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건강하겠죠. 너무 받기만 하면 스포일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비슷한 사람들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다시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을 보면요, 사무엘하 9장에 이 다윗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제 그의 나라가 아주 강력한 이 나라가 되었던 때가 사무엘하 9장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풍성한 자리에서 사울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요나단, 자기를 생명처럼 아꼈던 그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자기 집안을 돌봐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징계하심으로 그 집안이 요나단까지 다 죽게 되었어요. 전쟁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다윗이
사울 집안에 남은 자손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수소문해 보니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무비보셋은 유모가 급히 도망가다가 갓난아기 때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중입니다. 왕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눈에 띄지 않으려고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못 살게 굴었고 왕권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의 씨가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숨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초청합니다. 왕의 식탁에 무비보셋을 앉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앉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 왕의 식탁에는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왕자들이 있었고 고관 대신들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자, 다리 저는 자, 그 무비보셋을 이 식탁에 앉힘으로 아들처럼 대우하며 왕의 식탁에 앉힘으로 앞으로 그 누구도 무비보셋을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무비보셋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의 식탁에 초대받아 풍성한 식탁을 누리는 영적 무비보셋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리 저는 자, 도로 갚을 능력이 없는 영적 무비보셋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왕의 식탁에 초대받아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풀어 주신, 상을 베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바로 우리가 영적 무비보셋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무비보셋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의 초대를 통하여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영적 무비보셋.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왕의 식탁에 초대받아 아무런 갚을 능력도 없는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우리도 또 다른 무비보셋을 초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전파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그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통하여 갚을 능력이 없는 영적 무비보셋들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리핀 이루신 청년들, 우리가 섬겨야 하는 무비보셋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것을 나눈다고 우리에게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그곳을 갑니까? 그들을 왕의 식탁에 초대하기 위함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그들의 입술에서 우리가 듣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필리핀으로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그 왕의 식탁에 초대받았지만 갈 수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두면 그들이 보일 것입니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두면 그들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가 2, 4분기 선교헌신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레바논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1, 4분기 때 드린 그 재정이 지금 레바논에서는 양계장 프로젝트로 지금 결실을 맺고 있고요. 그 선교지 자립을 통해서 시리아 난민들이 시리아로 지금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리아 땅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레바논에 난민으로 살았던 시리아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때 그들이 복음으로 그 땅을 변화시키는 초석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해요. 근데 후원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계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하고 박희창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양계장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재정을 시드머니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다음 주 영상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영적 무비보셋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왕의 식탁에 초대받지 못해서, 아니 초대받았는데 알지 못해서 못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인지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자,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화려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자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는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왕의 식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초대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선교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식탁, 이 성찬의 자리는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으셔서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자리입니다. 자격 없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이 오늘 왕의 식탁에서 풍성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감사합니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영적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을 경험합니다. 믿음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찬에 가는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